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혼자 일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대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떨까요? 그들의 인품이나 아니면 그들의 신앙이나 생활면에서 늘 탁월했던 사람인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며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연약함이나 그들의 실패도 있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면면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성경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니, 성경이 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는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잘못했던 거나 악한 것들은 좀 가감하고 빼고 그렇게 기록해 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함께 동역하시는 그 동역자들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탁월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상황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의 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연약함, 이 악함까지 기록한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성경을 읽는 후세대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들도, 무리들이 그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뭡니까? 저들의 잘못이나 저들의 죄악을 똑같이 범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반면교사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올해 수능을, 이제 2020년도 수능을 작년에 봤죠. 근데 뉴스를 보니까 불수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문제가 많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능 결과를 보니까 만점자가 5명이나 나왔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수능 첫 세대입니다. 1993년도에 처음 제가 이제 수능 시험이라는 걸 1회로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수능 만점자가 언제 나왔냐면 1999년도에 나왔대요. 그때부터 수능 만점자가 나왔는데 그때 수능 만점 딱 한 명 받았는데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내가 이렇게 수능을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계기가 오답 노트를 잘 활용해서였습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제가 이제 20년까지 24년, 25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만점 받은 학생들의 공통적인 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답 노트를 잘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 좋은 문제를 풀어보면 우리의 실력이 는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이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게 뭐였냐면 틀린 문제는 다시 틀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험을 보든지 문제를 풀든지 내가 틀린 것이 있다라면 반드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왜 실수했는지, 내가 어디서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판단이 흐려졌는지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그래서 다시 틀리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오답 노트를 많이 활용했다라는 표현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답 노트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에게 오답 노트는 뭘까요? 더 이상 과거의 오답을 내가 실패했다,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라는 흔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고 다른 문제를 더 잘 맞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길잡이가 되는 게 오답 노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무엇일까요? 지금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설교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주는 이스라엘의 오답 노트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가나안 땅 맞은편에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눈을 들어 바라보면 뭡니까? 요단강이 그렇게 그 간격이 넓지 않아요. 시냇물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로 한번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단강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물이 좀 많이 있을 때는 조금 넓어지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그냥 건너도 몇 걸음 아니면 건너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좁아요. 근데 거기서 가나안 땅이 바로 건너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지금 그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을 마주하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가장 먼저 꺼내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40년 전에 아팠던 기억을 지금 끄집어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였던, 다시 얘기하면 이 출애굽 2세대들의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가 했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행해졌던 처절한 그 실패 이야기, 그것을 지금 모세가 끄집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광야로 돌아 나와서 40년간 방황하다가 결국 그 모든 부모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 뼈아픈 과거, 이 실패 이야기를 모세가 다시금 꺼내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지금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를 뭐하라는 걸까요? 반면교사 삼으라는 겁니다. 오단 노트 삼아서 다시 틀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희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바로 이 자리, 이 불신앙의 오답을 너희는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겠죠. 멈춰서 이 가나안 땅에서 돌이켜서 광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말고 그 땅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좋겠다라는 모세의 호소였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시면 우리 인생에 오답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 안에 우리가 틀렸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했던 수많은 오답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됩니까? 내가 과거처럼 그렇게 실패하며 살아갈 인생일 거야. 아니면 그 과거의 반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그죠? 오답노트 삼아서 뭡니까?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앞으로 행하겠듯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과거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모세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오답 노트를 돌이켜 복귀하면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신 내 일상의 삶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어야지라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의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금 모세가 정리해주고 있는 이 오답 노트의 정리,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를 통해 정리한 오답 노트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지 빼앗아 성취하는, 빼앗아 가지게 되는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와서는 1년 동안 그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거주한 지 좀 오래됐다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리란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는 가자 하고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뭐 했냐면 조직을 만듭니다. 어떤 조직이요? 천부장부터 조장까지 이르는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왜 세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행복 누려야 되는데, 그 땅에서 주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 어떤 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려야 된다고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공정하게 다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더십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야 됩니다.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그래서 불공평하게 빼앗기거나 못 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리더십을 통해서 뭐 했어요? 재판하게 해주셨죠.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조직을 세워진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로 열 하루 만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 예, 그 가나안 땅을 보자마자 우와 정말 좋구나 감격하며 기뻐하며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면서 야 빨리 들어가자 이랬나? 그러지 않아요. 뭐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이제 모세의 지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는 땅 여기 있으니까 자 들어가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얘기가 뭐예요? 차지하라 해놓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두려움과 이 주저함이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살았던 민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예로 살았다는 얘기는 전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기도 없지요. 예, 군사 조직이 있습니까? 군사 조직이 갖춰진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가나안 땅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운 막막한 땅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물론 과거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예, 그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땅입니다. 왜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어디 외지를 나갈 수 있습니까? 그죠? 주인 땅에서 경작하는 게 전부이고 시킨 노역을 하는 게 전부였지 다른 어떤 나라 다른 타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무슨 땅인지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 얼마나 뭐 어떤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막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그 땅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심지어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자 하기에. 지금 정복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다못해 전략이라도 좀 짜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알아야지 해서 뭐 했어요?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럼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냐? 자, 그게 25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가져온 그 정보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예, 이 보고의 정확한 보고, 좀 동일한 보고가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정탐꾼이 그 땅에 가서 과일 하나 들고 옵니다. 뭘 들고 오냐? 포도송이 하나 들고 오는데요. 두 사람이 어깨에 같이 짊어지고 매야 할 만큼 커다란 포도송이를 들고 와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그 땅 진짜 좋은 땅입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과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어느 한 사람도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2명 모두가 동일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보고를 끝낸 것이 아니라 거기서 보고들은 또 하나의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하는데 어떻게 보고하냐면 우리 자신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과 비교해서 보고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라 하기로. 예, 지금 정탐꾼이 본 것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예, 자기 자신들의 처한 현실과 조건과 비교합니다. 그걸 비교해 보니까 뭐예요? 우리랑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보다 신체적으로 일단 거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커다란 성읍도 가지고 있고요. 그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예, 그리고 그야말로 거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조건으로 저들과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실력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다면 정복은커녕 뭐라고요? 싸우면 백전백패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의 보고가 틀렸습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보고한 게 맞습니다. 가나안 땅 거민에 비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초라하기가 그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조건들 앞에서 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들어가 차지하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어졌지만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 이런 조건으로 어떻게 저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저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우리 죽이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실패하게 되었노라.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그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간과했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들에게 뭐 했다고요?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네,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주리라 약속한 땅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니라, 너희가 싸워서 그것을 빼앗아야 될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 땅 빼앗아라, 그 땅을 쟁취해라, 예, 싸워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취하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을 때 훈련시키신 것이 뭐예요? 뭘 훈련시키셨습니까? 전투 훈련시키셨나요? 무기 사용법을 훈련시키셨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준비하라고 1년 동안 그렇게 무기 준비를 시키셨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땅에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을 수 있는지 전략과 전술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훈련 시키셨어요? 1년 동안 말씀 훈련 시키셨어요. 그죠? 율법을 가지고 그냥 말씀 훈련 시키셨어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느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말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으니, 무슨 얘기예요? 그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거 다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빼앗을 거에 대한 훈련을 시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훈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어떻게 다 빼앗기지 않고, 다 놓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빼앗아 가지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기준과 방식을 훈련시키셨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예,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 아마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를 확인해서 구원받길 원하시겠죠. 근데 그 구원으로 끝내시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다 너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거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거 거기까지 가서 누리셔야 될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따라올 수 있는지, 어떻게 목자를 따라 온전히 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방식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그 삶의 방식들을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실상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우리는 무엇을 씨름하고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가나안 땅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땅 차지해야 된다. 맞아요.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쟁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어떤 조건을 통해서 그것을 싸워서라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죠. 그죠? 근데 그 노력으로 안 되면 뭐합니까? 속이든 거짓을 통해서든 아니면 싸워 빼앗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 가져서 나를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한테는 2개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죠? 아니면 저 사람 총을 들고 나를 위협하는데 그럼 나는 미사일을 주셔야 내가 저 사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사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열심으로 살아내요. 우리도 열심으로 살아냅니다. 우리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기도를 통해서도 뭐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고민하며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직장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다 뭡니까? 남 아래 있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남 위에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 아래 있으면 빼앗기고 남 아래 있으면 왠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남 위에 서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왜요? 그래야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내가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다 쟁취하고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하지 말라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직장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위에서 윗사람이 보냐 안 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직장 생활을 직장인이 되었다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학생이라는 삶의 현실 그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충실히 행하는 겁니다. 그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에 저는 목사라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여러분 성도라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말씀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나눠드려야죠. 그게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제가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런데 내일이란 월요일을 맞이할 땐 뭡니까? 누구는 학생으로, 누구는 직장인으로 또 그 세상을 마주해야 되겠죠. 그 하루를 마주해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하루니까 우린 거기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조건으로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 그리고 내 조건을 비교해서 그래 나는 남들보다 내가 지금 요만 낮으니까 내가 요만큼 부족하니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다 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하루를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시지 이 세상의 것들을 빼앗아 쟁취하라고 한 번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걸 빼앗아 쟁취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이 내 삶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이 내 삶에 담겨져 있는 줄 믿고 뭐예요? 내 조건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그 현실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갔다 와 볼 수 있다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정탐꾼을 한번 보낼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어떤 보고할 것 같으세요? 미래가 쫄딱 망했어요. 정말 비극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도 어떨까요? 그 약속하신 바가 분명히 이루어진 미래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탐꾼을 보내고 왔다면 제가 만약에 제 미래를 갔다 와서 봤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그것 때문에 저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과연 젖과 꿀이 흘렀던 좋은 땅이구나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루이지만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지만 출애굽 1세대나 2세대나 동일하게 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어려움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이 만만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세상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가 자꾸 초라하게 여겨질 만큼의 조건들이 분명히 세상이 더 크죠. 그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우리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그런 미래에 세상은 동일하게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요. 하나님께부터 예비하신 건요. 우리가 싸워 그 세상에서 빼앗아 쟁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는 세상이 조건이 어떠하든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훈련은 무엇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오답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 복된 미래를 위해서 싸워 쟁취하는 훈련을 해라. 그 훈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내가 만들어서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 그 미래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거냐에 대한 훈련입니다. 싸워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그 훈련을 우리의 매일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기를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풀밭, 우린 반드시 거기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다.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시는 것은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양과 같아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뭐예요? 거기 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은 뭐예요? 그
인도하시는 목자 바라보는 거죠. 예, 그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러할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미래입니다. 그 미래의 것을 내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가데스 바네의 이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오답 노트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를 의지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요구했어요. 그때 너희들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모세가 좋게 여겼노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는 뭘 좋게 여긴 걸까요? 정탐하는 걸. 그 정탐을 통해서 온 보고 중에 첫 번째 보고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대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주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성취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예배해 놓으신 분이시구나. 이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나 분명히 젖과 꿀이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도 왜 그러나 원치 아니하고 돌아갔는가? 그 이유를 모세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뭐에서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했노라.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뭡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사실 모세의 눈에도 가나안 땅 보이면 축복만 보였을까요?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네. 그것만 보였습니까? 아니죠. 모세의 눈에도 거민도 보였고 성읍도 보였고 그 성읍이 얼마나 장대한가 큰가를 다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어지는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지금 뭐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네 편이야 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과 세상의 조건 놓고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닿을 듯 그렇게 성곽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 높이 솟아가는 거예요. 하늘 넘어가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달리 너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라고 지금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너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지 아냐? 이거 증거를 댈 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반복해서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고 너 정말 사랑하셔를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얘기?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 노예에서 살고 있던 그 삶에서 내가 해방시켜준 사람이야. 그렇다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애굽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다른 문제 해결 못하겠니?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신약으로 오면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신약으로 오면 출애굽이 아니라 십자가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죽음도 감당했던 하나님, 너희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아들도 너에게 줬는데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 못하겠냐? 네 편인 하나님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를 뭘로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 대제국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처럼 광야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안아주셨답니다. 야, 니들 힘으로 안 되겠네. 그럼 내가 안고라도 갈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동안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쉴 곳, 아니면 잠잘 곳, 먹을 것 다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구름과 불로 다 그렇게 갈 길을 지시해 주셔서, 다윗의 고백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서, 그래서 나를 보유하시고 안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동일하게 지금 모세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있는 겁니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떻게 왔느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지금 쉴 만한 물가 눈앞에 보여 있잖아. 그 가나안 땅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길 안 가요. 왜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조건과 그 환경을 뭐랑 비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더 크다. 저 앞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조건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뭐예요?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믿음의 싸움에서 실패가 뭡니까? 곧 가나안의 실패였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하면 뭐예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정상인데, 결국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은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였어요. 믿음이 실패한 자였던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냐, 이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진짜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의지할 만하고,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실 수 있냐, 내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진짜로 이루어내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인가, 그것의 크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상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싸워 얻는 땅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 보면 이제 싸워 얻는 전쟁들을 합니다. 근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대 가나안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대 이스라엘의 싸움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대 가나안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가나안은 이미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땅이에요. 근데 그걸 왜 못 취했냐? 왜 못 가졌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받을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실력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받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의 조건과 환경, 자기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같이 가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내 조건, 내 능력, 내 상황을 더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면 뭐예요? 실패할 거고,
예, 내 상황이 제대로 여의치 않으면,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최종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싸움에서 진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줄로 압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과 세상의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냐? 세상이 더 세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 늘 똑같아요. 세상이 언제 변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있지만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세상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도 쉴 만한 물과 푸른 풀밭을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거 자꾸 못 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따라가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있는 대로 거기 멈춰 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준비하신, 예비하신 풀밭은 못 가고 자꾸 광야를 경험하고 자꾸 어려움을 누리고 겪고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본성의 지배를 당해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져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거슬러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하나님을 거슬러서 정작 세상 안에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거 결정하면 돼요. 그건 내가 결정해서 뭐라고요? 나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가! 라고 결정하는 것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의 최종 판결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내가 결정하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시하는 죄의 본성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인정하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죄악된 본성으로 넘어가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남긴 오답노트를 다시금 펼쳐서 설명하는 이유, 그것은 출애굽 2세대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1세대들이 목도했던 땅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언제나 나 자신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조건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봐주보면 초라해 보이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딱 그렇죠. 그죠?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문제를 만나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를 만나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 뭡니까? 내가 거기에 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안 된다라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실패할 것처럼 생각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건, 우리 능력, 우리 실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풀밭이 필요해? 저기 있어. 따라와. 하면 가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물이 필요해? 따라와. 가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과 다르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축복이, 그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주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내가 좀 판결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과거의 습성을, 그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해서 뭐예요? 놓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오답노트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는가? 싸워 쟁취하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제가 양입니다. 하나님 양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많은 동물들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필요하면 뿔이라도 좀 주시든가, 아니면 발톱이라도 좀 주시든가, 날카로운 이빨이라도 좀 하나 주시죠. 그래서 뭐라도 가지고 내가 좀 저 동물들과 싸우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 목자가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훈련하길 원하세요. 예, 그 훈련을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을 살아낼 때, 그 훈련을 잘 감당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풀밭이가 되었든, 여러분, 아니면 물가가 되었든, 아니면 심지어 그 상황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실 테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매일의 하루가 그러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하루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내 조건과 그 주어진 하루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모습과 비교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눅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언제나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를 맞이하면 뭐예요? 두려움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두려움에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력으로 그거 살아내라고 주신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거기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축복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하루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 얼마나 모이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래 알게 하셨습니까? 우리 미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는 주셨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한 걸음 내딛냐에 따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가 있냐 안 가 있냐가 결정될 뿐입니다. 그럼 우리의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딛을까? 어떻게 내딛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답노트에 나와 있는 이것처럼 불순종으로, 예, 그렇게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렇게 내일도, 우리 2026년도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뭘 준비해 주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이 고백을 우리 2020년도 마지막 그날이 되면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기대하며 우리 오늘 하루를 싸워 쟁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까? 순종할까? 그 훈련을 매일매일 받으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